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부모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 복 있는 사람 또 복 받을 사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은 쫓아간다고 매달린다고 사정한다고 해서 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복 받을 사람을 향하여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하고 두 가지를 인하여 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또 부모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 인하여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두 가지를 회개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가 이걸 회개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가지고 부모님 속삭이고 대적하고 그랬던 지난날 인하여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마음 중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뼛속 깊이 흐르지 않는 그런 성도라면 그 성도는 교회에서 대단하게 난리 피우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도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라면 그의 인생은 고달프고 험난한 생을 살 겁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시작이 뭡니까? 너희 부모에게 부모님이 있느냐?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일부 예배 때와 같이 양가 부모님 중에 나에게는 지금 양가 부모님 4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시다. 우리 한번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 양가 가정에 우리 양가 부모님들 지금 다 우리 곁을 떠났다 하는 분들 좀 번거롭지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지 말고요. 손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지금 계시다. 한 분.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이제 보세요. 손 든 걸 여러분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서로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가의 부모님 중에 2분은 계시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2분 계시다. 2부 예배 때는 이상하네요. 2부 예배 때는 2부 예배라 2분이 적네요. 자, 양가의 부모님 중에 3분은 살아계시다. 손 들어보실까요? 손 내리고요. 양가의 부모님 4분 다 살아계시다. 손 들어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2부 예배는 시원찮네요.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오겠어요. 1부 때는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2부 때는 손 안 든 분이 한 반은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나 마나, 그럭저럭 넘어갑시다. 여기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니까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은 누군가? 첫째, 부모님이 있는 사람이다. 부모님이 있는 사람이다. 물론 그 다음에 쭉 전개되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너희 부모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오늘 성경 보니까 부모 때문에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 때문에 받는 복이다. 부모가 계시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에 관계된 복, 이 복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일단 여기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이 있어야 돼요. 혹 부모가 안 계시다면 교회나 우리 주변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바로 우리들이 귀하게 여겨야 될 제2의 부모님들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인복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왜 이렇게 인복이 이 나이 될 때까지 어려서부터 인복이 떠나지 않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잘 공경했고요, 윗사람들을 잘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복을 주셨습니다. 저 그 얘기해요. 아주 100% 착각 아니면 이건 진짜요. 정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근데 결과는 뭐냐? 인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주변에 항상 복 있는 사람들만,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모여들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사람 때문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속이 썩는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요. 저는 목회 30년 동안 사람 때문에 속 썩은 그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총체적인 복입니다. 대표적인 복을 말한다면 삶과 가정의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안의 복. 여러분, 불효하면서요, 본인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무사히 넘어가는 사람 여러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불효하면서 본인이 한 세상 살아갈 때 무사히 넘어가는 사람 브레이크 반드시 걸립니다. 대체로 부모를 내동댕이 치는 아들이나 며느리를 보면요, 자기 부부끼리 자기 자식에 대해서 끔찍합니다. 부모에게 신경 써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다 쏟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과는 자기 때조차도 평안이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부모를 팽개친 만큼 자기 인생이 팽개쳐지고요, 자기 자녀들로부터 그만한 대우를 또한 효도, 부모 그 대우를 받지 못해요. 환경이 이상하게 꼬여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그럼 그렇지, 이런 말한다.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란 말은 지금까지 보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공식이라 그 말입니다. 악담입니까? 아닙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약속하신 대로 주시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 땅에서 안 되고 장수하지 못하는 상응하는 대가가 그대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 서가지고, 예를 들면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대신 교회 열심히 하여 하나님에게 잘 보여 복을 받겠다,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괜찮아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잘하고 하나님에게도 잘해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부모에게 잘하면 본인은 물론 가정이 자손이 평안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사실 좀 부모에게 신경 쓰고 잘해서 땅에서 잘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것이 몇 백배, 천배 나아요. 또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들 하는 것을 보고 또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 잘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는 제2의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소중한 분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고 부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까지 다 바쳐 우리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우느라고 온 힘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은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시느라고 생긴 인생의 계급입니다. 다리가 힘이 없고 아파서 걷기 불편하다면 아들, 딸 얻고 안고 키우다 보니 힘이 다 빠진 겁니다.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며 먹이며 입히느라고 양팔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것은 우리를 낳고 공부시키느라고 너무나 힘을 많이 쓰셔가지고 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빼먹을 걸 다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부모 등골을 빼먹었다 그래요. 등골이 그 사람의 기둥 아닙니까?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손자 때문에 손녀 때문에 하여튼간에 자녀들은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오늘 자녀들이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다. 딸만 둘이면 은메달이다. 아들만 둘이면 동메달이다. 아들 셋이면 목메달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위가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가는 식당 보면 영락없이 맛있고 그럴듯한 식당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연기 속에 돼지갈비나 자르고 있는 곳에 가보면 영락없이 아들이 자기 부모 모시고 온 거예요. 식인종 아들이 아버지 저녁 식사로 바싹 마른 여자 한 명 잡아왔어요. 아버지 식인종이 말합니다. 야, 너무 말라서 먹을 게 없다. 갖다 버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서 아주 통통한 여자를 뚱뚱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아버지 식인종이 말합니다. 야, 기름기 많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갖다 버려라. 잠시 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한다고 아주 예쁘고 날씬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아버지 식인종이 한참 동안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합니다. 야, 저 여자는 집에다 갖다 두고 야, 엄마나 잡아먹자. 하여튼 아들이나 남편이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도하면 돼요. 아들, 딸 상관없어요. 아들만 있는 분만 강신 목사나 하면 계속하고 있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딸 얘기 없어요, 성경에. 자녀들아, 네 부모를 순종하라. 네 낳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들, 딸 없어요. 부모님이 소중하고 귀한 분임을 우리 가슴으로 그게 따뜻하게 언제나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 참 부모님이 소중하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지. 부모님이 나를 공부시켜주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람이니까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얼마나 복이에요. 왜? 천당을 다 가게 된 거니까. 부모 아니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너무나 억울할 뻔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부모님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은 이렇게 부모님이 소중하도록 부모님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가슴속 깊이 늘 느끼고 따뜻하게 그 사랑 그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결국 또 복 받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소중히 대접해드린 사람입니다. 이제는 적용면입니다. 실천면입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상다리가 부러지면 뭐합니까? 왜 온정성 다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까? 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 잘 지낼 테니까 우리들에게 복 주세요. 죽은 부모 통해 복 받겠다는 이기심입니다. 내가 정성 다해 제사 드리는 걸 보고 너희들도 나한테 내가 죽거들랑 제사를 잘 지내라, 자녀들에게 제사상 받아보겠다는 이기심입니다. 난 이렇게 효도합니다. 제사 잘 지냅니다. 체면과 위선에서 나온 또 하나의 이기심입니다. 아니에요. 죽으면 한 줌의 흙이에요. 우린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될 줄 압니다. 잘 대접해야 돼. 마음으로 입으로만 효도는 효도가 아니요, 행동으로 물질로 실제로 움직여야 효도입니다. 부모가 어딘가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면 먼저는 장남이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맏며느리가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모셔야 되잖아요. 뭐 큰아들이 장남이 무슨 뭐 어쩔 수 없고 환경이 뭐 더 그러면 딸이 모시든지 아들 막내가 모셔야 되잖아요. 이 부모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저래 보면요, 모실 데가 없단 말.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막내든지를 막 놓고 예수 믿는 내가 모셔야 성경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실 여자도 잘 만나야 되고요, 남자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모시고 싶은데 이 왼수가 이게 브레이크 거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또 도장 찍을 수도 없고 말이지. 잘 만나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요, 서로 대화 나누고요, 서로 부부간에 대화 나누어가지고 여하간 우리가 이제 갈 곳 없다면, 물론 이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 요양원에 모셔야지요. 저는 우리 요양원에 모시라고 합니다. 그게 불효 아니에요. 요양원에 모셔야죠.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안 됐다면,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네 번째,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니 복 받을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부모님에게 기쁨이 돼야 돼. 효도도 잘하고 아들, 며느리, 딸 사위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시원찮아요. 사는 것이 신통찮아요. 손자, 손녀 공부하는 것도 별 볼 일 없어요. 자녀, 손자들의 건강이 좋잖아. 언제나 콜록콜록하고 감기를 달고 삽니다. 이게 무슨 효도입니까? 아무리 부모님에게 온정성 다한다더라도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도 역시 불효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돈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여기지 말고, 명절 돼서나 봉투 갖다 드리지 말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양가 부모님에게 매달 많든지 적든지 물질로 부모 섬겨야지. 뭐 자녀들 키우고 뭐 쓸 것도 그러면 자기들 쓸 건 다 써. 부모님에게 많든지 적든지.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면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잘 사는 거 왜 무슨 죄요? 부모님은 잘 살면 잘 살수록 조그만 그 용돈이라도 매달 이렇게 드리면요,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 기쁨보다도 그 자녀가 보내준 조그만 용돈 때문에 부모 가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먹을 거 여러분 요즘 우편으로 있잖아요. 전화국 통해서 쭉 보면요. 사시사철 꽃감 뭐 사과 여러분 사시사철 그거 나오거든요. 그럼 분기별이라도 혹은 뭐이라도 여러분 소포로 이렇게 부모님에게 먹을 것을 여러분들이 돈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제가 이번에 부모님들에게 보냈는데요. 여러 군데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시기를 목사님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내가 왜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에게 지금까지 이걸 안 하고 올해 처음 했는가? 내가 매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비싼 거는 못 해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왜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을, 이 많은 부모님들을 못 섬겼는가? 내년도에도 우리 교회 올해 30가정 보냈습니다만, 내년은 100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다니는 또 시골에 계시는, 우리들과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내년도에도, 내가 목회하는 한 매년 보내드려야겠다. 그런 회개와 더불어 결심했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 부모님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직접 명절 돼가지고 갈비 갖다 주는 것보다도요, 명절 아닐 때 소포로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보통 2만원, 3만원인데요. 그 소포로 딱 보내면요. 그걸 소포로 받아가지고 하나씩 잡수실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많아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모 가슴 속에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제가 둘째 아들이니까요. 막내딸, 우리 큰딸,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모님에게도요. 다른 형제와 다르게 예수 믿는 애 다르구나.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 다 알아요, 부모님이. 우리 못 살고 힘든 것도 알아요. 딴 자녀보다도 어렵게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돈 한 달에 2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렇게 보내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을 것을 소포를 통해서 보내드릴 때 있잖아요. 부모님은 평일에, 명절은 여러 명 갖고 오니까 그게 그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부모님들 마음속에 자녀 키운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자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으로도 부모님들 좀 기쁘게 해드리고요. 여행으로도 기쁘게 해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름에 한 주간 휴가 되면 우리 장모님 혼자 계신데 완전 꼬부랑 할머니 89세인데 근데 잘 걷진 못하는데 얼마나 하여튼 차만 타면 좋아하시는 그 어르신은 차 멀미도 몰라. 그래서 길 잃어버리는 걸 더 좋아하셔. 아주 헤매고 막 다니면 다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모시고 이렇게 하여튼간에 우리 어머니 가시지 못한 곳, 그런 곳을 골라주 가다 보니까 재작년에는 제가 저 혼자는 울릉도 못 가죠. 독도 못 가죠. 근데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내가 독도와 울릉도를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아주 한번 구경시켜 드렸는데 그 덕분에 저도 구경을 하게 됐지요.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우리 바라보는 부모 마음에 근심 걱정되면 안 되겠다. 우리 바라보는 부모 입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되겠다. 자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친구분들은 자녀를 칭찬하느라고 입에 침이 마르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할 말이 없어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이것도 불효라 그 말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주책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자녀 자랑 실컷 하고 자녀에게 그 행복에 겨워서 단잠을 잘 수만 있게 해드린다면 그게 진짜 효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야 지금 자식 자랑하고 우리들이야 뭐 하면요 욕먹잖아요.
근데 뭐 80대고 90대인 분이 그냥 만날 때마다 그냥 친구들이 그 얘기를 지금 237번 들었어. 저거 만나면 밤낮 손자 손녀 자기 아들 자랑이야. 사람들 손가락질해요. 그래도 그 부모님은요 두단 보라고도 해요. 저녁에 들어서 내 자식 내 자랑. 아이고 그래도 하고 편안하게 자거든요. 이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80, 90대가 무슨 체면이 뭐 있고 뭐 그러겠어요. 그냥 뭐 주책 없는 게 뭐 있겠어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자녀 때문에 할 말이 많고 이게 행복이죠. 다들 자식 자랑하는데 혼자 도덕군자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녀들이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부모들의 기쁨이 되는, 부모가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결론이지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신다면 인생이 70이요 80인데 우리 부모님이 어쨌든 예수를 믿으시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 효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신다면 우리 부모님의 바람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도 제목일 줄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에게 우리가 아무리 산해진 미와 비단 옷을 두르게 하고 두툼한 봉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쩌든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포항 영남에서 가장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안 환경은 도시락 하나 싸갈 수 없는 날이 많을 정도로 가난했다. 20리길 떨어진 학교,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도보로 걸어서 통학해야 했다. 20리길. 20리길이면 정대봉 목사님 몇 킬로입니까? 예? 8km. 8km면 작은 길은 아니죠. 긴 거리죠? 8km면. 네, 신발조차 없어서 이렇게 도보로 걸어서 통학해야 했다. 그나마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도시락은 감자를 삶아 밀가루와 버무린 소위 감자 범벅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 집의 주 식사 메뉴였다. 하루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그날따라 왜 그래도 그 도시락이 창피하는지 아직도 모른다. 어쨌든 창피해서 그 도시락은 절대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울면서 그냥 학교로 가버렸다.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나가는 무렵이었다. 교실 뒷문이 열리며 어머니 얼굴이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난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머니를 아는 척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선생님은 어머니가 갖고 오신 도시락을 내 책상 안으로 밀어 넣으셨고 어머니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셨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보나마나 감자범벅이 틀림없을 도시락을 뭐 때문에 20리길을 달려서 갖고 오셨는가 생각하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거기에는 감자범벅이 없었다. 기대도 하지 않은 하얀 쌀밥이 들어있었다. 지금도 그 일은 잊혀지지 않는다. 감자범벅 도시락이 창피하다고 울면서 학교에 그냥 가버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쌀밥 도시락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20리길을 걸어 아들의 학교로 오셨다. 말없이 도시락을 담임선생님을 통해 전해주신 나의 어머니,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알았다. 어머니는 그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 이웃집 품팔이를 약속하고 품값을 선불로 돈 대신 쌀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밥을 지어 품에 안고 아들을 배골지 않게 하시려고 왕복 40리길을 걸으셨던 것이다. 그 어머니 사랑은 나의 목회의 거울이 되었다. 자식의 철없는 투정도 가슴에 품으시고 당신의 품을 팔아 쌀을 사신 사랑, 그 사랑으로 밥을 지어 20리길을 오셨던 나의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불호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옳으니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당연한 걸 말씀하고 나면 괜찮은데 사랑의 하나님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물론 10계명 중에 첫 계명도 됩니다만은
5계명, 10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첫 계명 되지 5계명이니까 되지만은 이거는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시대 부모 실종 시대입니다. 노인들이 서 있을 데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 명절만 얼굴 힐끔 쳐다보고 선물 하나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매달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듯이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먹으실 수 있는 맛있는 것을 우리들이 또한 보내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자랑할 것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